2020년 12월 22일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 네. 아멘. 그 성경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디도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디도서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아멘. 아멘.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한 주간을 또 살고 이렇게 또 행복해 와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를 드리며 행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집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데요. 집에 이렇게 길에는 그냥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는요 작은 숲이 있습니다. 그 작은 숲은요 하얀 눈이 아직까지 녹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얀 눈이 덮여 있는 그런 깨끗한 작은 숲의 모습을 봤는데요. 평상시 같으면 추워서 고양이 거기 아기 고양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요즘에는 평상시에는 고양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추우니까 어디 뭐 딴 데 갔겠지, 이 추운데 뭐 있겠어?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갈 때나 올 때나 고양이들이 없는 그런 숲을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는 길에 작은 숲을 봤는데 그 작은 숲에 풍경이 하얀 눈으로 덮인 그런 아름다운 풍경에 검은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딱 나와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 고양이가 아침에 춥잖아요, 겨울이라서. 그런데 이 아기 고양이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고양이 가족들이 원래 거기 살고 있는데 그 고양이들에게 관심 어린 애정이 있는 그런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고양이 밥을 맨날 갖다 줘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 그래서 고양이 밥이 아주 수북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 밥을 새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먹는 모습을 봤는데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그 근처에 새 한 마리가 또 뽀로록 날아와서 아유 나도 저 검은 고양이 밥 좀 먹고 싶은데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고양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보는 그 아기 고양이한테 야옹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고양이 그 집을 그 밥을 주는 그 아주머니가 갖다 놨는지 어쨌든지 집 한 채가 있고 또 거기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또 집 한 채가 있고 그래서 그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그 작은 숲에 고양이 집 두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더니 제가 야옹 하니까 글쎄요 그 고양이 집에서 그 검은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원래 그 작은 숲에 그 고양이 가족은 4마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색 엄마 고양이, 갈색 아기 고양이, 그 다음에 검은 아기 고양이 2마리 이렇게 해서 4마리가 가족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얀 눈이 덮인 작은 숲에 검은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움직이지도 않고 아기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밥 옆에 가만히 있더니 제가 야옹 하고 인사를 하니까 고양이 집에서 검은 아기 고양이가 나오더니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에이 별거 없네 싶었는지 검은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풍경이 하얀 눈이 덮인
작은 숲에 검은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그런 풍경을 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제 버스를 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겨울은 그 봄의 아름다움, 또 여름의 아름다움, 또 가을 풍경의 아름다움이 있는가 하면 겨울 풍경의 또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작은 숲을 떠나서 이렇게 세상에 왔을 때는 그냥 평범한 그런 풍경이었고, 버스가 다니고 뭐 길에서 뭐 사람들이 다니고 이런 풍경이었는데, 그 작은 숲의 풍경은 눈이 녹지 않아서 하얀 눈의 그 아름다운 그 작고 정겨운 그런 정말 동화책 속에서 나올 법한 그런 숲의 모습에서 검은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있고, 또 그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사료를 갖다 놓은 그 아주머니의 그 관심 어린 그 애정이 있는 사랑이 있고, 또 그 하얀 눈이 덮이는 그 작은 숲에는 또 고양이 집이 한 채, 두 채가 있고, 또 그 고양이의 밥을 이렇게 겨울에도 사는 그 새들이잖아요. 그 새들이 그 작은 숲에 들락날락하면서 고양이 밥을 또 먹는 모습, 그런 그 겨울의 풍경, 그런 아름다운 모습, 또 그 고양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또 그 고양이가 겨울에 굶어 죽지 않게 먹이를 가져다주는 그 아주머니의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숲의 겨울 풍경,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해주시면서 이번 주 주일 행복교회의 주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설교 제목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겨울에 굶어 죽지 않게 먹이를 꾸준히 어느 날 갖다 줬다 어느 날 안 갖다 줬다 이게 아니라 항상 보면, 제가 오며 가며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그 사료 먹이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고양이가 추워도 다른 데 이렇게 가서 있다가도 그 먹이가 있고, 또 고양이 집을 또 작은 숲에다 갖다 놨으니까 그 집도 있고 하니까 멀리 딴 데 갔다가도 다시 오는 모습,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인간의 그 관심 어린 애정, 또 긍휼한 마음, 또 그 측은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 아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디도서 3장 4절의 말씀에서 제가 이제 본 것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라는 그런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디도서 3장 4절에서 하나님의 자비라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멘. 자비라는 것은요, 사랑할 자자에다가 슬플 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사랑, 그리고 또 어떤 슬퍼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는요, 디도서 3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자비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십자가 구원의 주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는 디도에게
서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요, 영생, 구원,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신성,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 재림은 뭐예요? 내려오신다 이거죠. 그다음에 중생은 뭐예요? 다시 사는 걸 말하는 다시 거죠. 사는 거듭남. 거듭남, 그다음에 칭이라는 건 뭐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런 교훈들이 디도서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신약에 디도서에 있는데 디도서에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 서신으로서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사역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는 이런 걸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디도서 서신을 통해서 교훈을 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교훈한 것을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디도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를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지중해 해상교통 중심지며 군사 요충지인 그레데 섬이 본 이 디도서 서신의 그 주요 무대인 것입니다. 이곳에는요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거주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호송될 때 그레데 남단을 지나 항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6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훗날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뒤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 이곳을 방문하여서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레데 주민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거짓말을 잘하고 부도덕한 자들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디도의 그 디도서 서신을 통해서 교훈을 한 게 뭐냐면요 디도서 3장 2절에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이 비방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카톡을 하는데 카톡에 뭐가 있어요? 단톡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톡. 그 단톡방에 가면요. 유별나게 막 비방하는 그 문구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방하는 그 사람의 문구를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걸까요? 사탄의 마음일까요? 사탄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새겨듣고 절제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단톡에 보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단톡방에서 거기서만 비방하냐? 또 다른 데서 보면 또 거기서 그러겠고, 또 다른 데서 보면 또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에도 부족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짧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다 전하고 살기에도 부족하고 짧은 인생의 삶을 사는데 그냥 여기저기 그냥 비방하는 말로 도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런 그 비방하는 거를 막 여기저기 옮긴 걸 봤을 때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사탄이. 그래 사탄. 너 참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야 되시지만 막 비방의 글을 올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탄은 좋아해서 그래 네가 참 잘하는구나 하면서 그
그 자랑한다는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여기저기 비방하는 길을 가면 그게 사탄이 좋아하는 길은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과 어둠의 영들은 나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적행으로 떠나 가라 아멘. 물러가라 아멘.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서 절대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하고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순간에 자기가 만약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으면 뒤돌아서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자니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또 다시 비방해야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아, 누군가가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 주님,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사오니 얼른 돌이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서님 돌이켜서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2절의 말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비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따로 믿음의 행위 따로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또 뭐라 그랬어요? 다투지 말며 다투지 말며. 다투지 말며 저는요 아멘. 저의 부족함을 들여다보니 예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투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부담한 거예요. 말하는 것이 살이 안 맞고 경우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의 정당성을 저의 그 올바른 생각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졌고 언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상대방하고 다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디도서 3장 2절의 말씀에 다투지 말라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과 저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언성을 높였고 또 언쟁을 하다 보니까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나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니 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 세상이 어떻습니까? 바람 많은 나뭇가지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저는 고요하고 싶으나 어떻습니까? 여기서 흔들고 저기서 흔들고 생각을 막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그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냥 바람 많은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듯이 흔들리고 또 어느 순간에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디도서 3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분에게 그러는데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누군가가 막 다툼을 걸어오면 막 싸운다는 거예요. 막 그냥 아주 용감하게 씩씩하게 막 그냥 그리고 그분이 막 욕을 하면 자기도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투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에 은혜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말씀에 아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관용하라. 관용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generous. 관용하라. 관용이라는 건 어때요? 넓은 믿음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들어오는 마음으로 관용하라.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입속을 찾으려고 남에게 피해주는 그거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가 언쟁을 하고 높이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싸운 거예요. 다툰 거예요. 전 정말 제 성격이 다투는 거 싫어하고 싸우는 거 싫어하고 목소리 높이는 거 정말 싫어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바람 많은 나뭇가지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냥 막 흔들어 대는데 저도 인간적인 그 생각이 있는 그 사람에게 그냥 흔들려서 언쟁을 높이고 싸우고 다투게 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봐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겁니다. 그러려면 그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면 어때요? 저런 사람이 자기가 벌어먹고 살라고 저렇게 남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저러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포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마음이 관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범사라는 건 뭐예요? 어느 때는 온유했다가 어느 때는 온유하지 않았다가 이것이 아니라 범사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과 모든 때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주 예수님의 성품은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겸손과 온유의 주님이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온유한 성품으로 온유한 믿음의 길을 가야겠죠. 그래서 목소리가 막 높아집니까? 자기 혈기가 올라옵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더욱더 목소리가 차분해지고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주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며 정말 그렇게 주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서 범사의 온유함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의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성품에서 성령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온유한 마음과 온유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말은 사람에게 유순하게 들릴지라도 경노하고 화내고 혈기 부리는 그런 언어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강연할 때 그냥 자기 얘기만 목소리 막 높여서 얘기하고요. 상대방이 딱 들었을 때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곳에 갔는데요. 막 침이 막 튑니다. 목소리가 막 무지 큽니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너는 거기 꼼짝 말고 앉아서 내가 전하는 정의롭고 올바르고 나만이 얘기할 수 있는 이 얘기를 너는 꼼짝없이 앉아서 듣고 있어야 해. 그러면서 막 침이 튀기면서 목소리는 크고 그냥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그냥 자기만이 그냥 아주 최고인 듯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저는요 그분이 너무나도 거부 반응이 오고 이 귀에서 막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요즘에 얼마나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배운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지식인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뭐 지식이 없고 뭐 몰라요? 그러면 인터넷에 뭐 지식 검색어 하면은
수도 없이 지식의 많은 것들을 검색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만이 그냥 쥐고 자기 그 말만이 막 정당하고 이런 식으로 막 앉아있는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거부 반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거부 반응이 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주 예수님의 온유하심, 주 예수님의 겸손하심, 주 예수님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 태도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다면 정말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참 은혜를 받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느끼건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디도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디도서 3장 2절의 말씀에서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전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디도서 3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습니다. 또 속은 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냐면 디도서 3장 4절의 말씀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자비와 또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천국을 갈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먼지가 가만히 있어도 먼지가 쌓이듯이요 우리는 악한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봐요. 우리가 그렇게 뭐 정말 완전하게 정직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정의롭고 완전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완전하게 사랑을 하면서 사나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 때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는 거지. 아멘.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디도서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보내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내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 있게 하신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라고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그래서 끊임없이 영생의 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